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쭉 살펴보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 성령을 받은 성도가 미치는 영향력의 순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게 되면은 가장 영향을 먼저 미치는 것은 바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죠. 내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것에 합당한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나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로 인해서 사회까지 변화가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사회개혁을 막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사회가 변해야 된다. 막 이렇게. 그러면서 사회를 바꾸려고 하죠. 그러면서 개인과 가정은 다 그냥 한 번에 뛰어넘어 버리는데 이거는 기초공사 안 하고 그냥 집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변해야 됩니다. 개인이 변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이 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와 국가가 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그러면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메시지를 줬죠. 그리고 오늘은 그런 사람들의 사회생활의 모습을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는데 가장 먼저의 메시지는요. 종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로마 시대 전체, 로마 전체의 인구, 이 전체 인구 중에서 종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 됐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그죠? 그런데 전체 인구 중에서는 그런데 이 로마시 아니면은 이런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에베소시, 고린도시 이렇게 굉장히 큰 대도시들 같은 경우는 이 종들의 비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33%까지도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3명 중에 1명은 종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종들이 아무것도 못 배운 소위 말하는 일자 무식에 그냥 일만 하는 종이냐? 아닙니다. 이 종들은 로마에서 전쟁을 통해서 끌고 온 포로들이 이 종들의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들 가운데는 음악가도 있고 미술가, 예술가도 있고 건축가, 운동선수, 과학자, 교사, 심지어 의사들까지 종들 중에 있었다는 거죠. 엘리트 계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대도시에서 처리되는 행정적인 업무들 그리고 실무적인 업무들이 거의 다 이 종들에 의해서 처리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 노예들의 눈에 보기에 맨날 놀고 먹고 온갖 음란한 행동을 다 하고 다니는 그런 주인들의 행태는 참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의 반란도 심심찮게 또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많은 노예들이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것 이거 전혀 없었어요. 한 인격체가 아니라 내 재산의 일부 정도 그렇게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이 노예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태반이 노예인데 바울은 그런 노예들을 향해서 지금 종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참 그렇죠. 요즘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노조 간부들이고 노조원들이고 막 그러면서 막 데모하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 노조원들에게 설교하면서 회사의 결정에 순종하시오 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설교하거든요. 오늘날에는 물론 이 노예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거는 없죠. 하지만 고용주와 노동자의 위치가 주는 압박감, 이것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러죠. 종들을 향해서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도 높은 사람 편만 들고 예수님도 있는 사람 좋아하고 여기 와도 사장 편 들고 나는 어디에 가나. 예.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지내는 그런 순종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남을 다스리고 싶다면 반드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리더십에 관한 말씀은 없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강의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따르는 것에 관한 말씀은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팔로십에 관해서는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따르라. 따르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따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든지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리더십의 시작은요, 남을 따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밑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부끄러워하죠. 그러면서 하루빨리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치잖아요.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라. 그러면서 아무리 작아도 네가 끌고 나가라. 그런데 이게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팔로십을 모르는 리더들이 거기다 보면 큰 사고칩니다. 아랫사람으로 있는 기간이 훌륭해야 윗사람이 되었을 때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이 인턴 기간, 수습 기간을 다 가지게 했어요. 아랫사람으로 지내면서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저는 다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미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랬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뒤부터 다윗의 인생에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울과 함께 있을 때는 어때요? 다윗이 위에 모시는 말 그대로 사울은 그냥 직장 상사잖아요. 다윗의 직장 상사는요, 신경질적인 사람이었고요.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요. 심지어는 제정신도 아니었습니다.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 밑에서 다윗이 그냥 빡빡 겨요. 목숨의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빡빡 기죠. 그 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밑으로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윗사람이 되었을 때의 퀄리티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6절을 보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모든 크리스천의 보스는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해야만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 그럽니다. 아유, 나는 우리 부모님부터 해서 흙수저라서 나는 시작부터 글러먹었어. 나는 안 돼.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요셉을 보면은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이 노예로 팔려간 게 요셉의 사회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알바하면서 시작하는 분들, 일하면서 시작하는 분들, 이게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이 정도면 베스트예요. 노예는 아니잖아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하인으로 갔다가 누명 쓰고 감옥 갔죠. 근데 거기서도 어때요? 돈 한 푼도 못 받고 무상으로 온갖 감옥 살림 혼자 도맡아 다 합니다. 열정페이로 그냥 다 일하라 그래요. 그 모진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겪게 하시죠.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날 때쯤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는 너무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죠. 지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에 예비해 놓으신 열매들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요. 지금 나오는 이 축복은 요셉이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른 결과물이에요. 그 시련의 시간, 그 최고 아랫사람의 시간, 밑바닥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라는 거죠.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난 소망이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음 스텝에 우리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종들이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할 때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5절을 보면은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서 두려워 떤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지는 경외심, 그것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리 부장이 갈구고 회식 때 막 술 먹이고 미운 짓 다 골라 해도 나에게 지금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부장에게 권위를 준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은 정말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멍에를 아래에 있는 종들은 아멘.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순종하라. 사실상 모든 세상 사람들의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재밌는 시간은 윗사람 씹는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윗사람 흉보는 시간. 그러니까 사장이 되면은요, 모든 직원들의 간식거리가 되는 거예요. 전무가 되고 상무가 되고 이사가 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의 씹을 거리가 되는 겁니다. 학생들도 모이면 그러잖아요. 학생들의 최고의 가식거리는 선생님들이거든요. 근데 학생들 모여가지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 봤습니까? 님자 다 뺍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역사에는 언제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윗사람과 아랫사람,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의 갈등이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항상 사람들은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그리고 누군가가 그 갈등을 해소해보고자 정권을 잡기도 하죠. 하지만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갈등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분노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폭력을 사용해서 이 갈등을 좀 해결해보고자 노력하기도 했죠. 그래서 인권운동, 노조운동, 사회운동, 정치운동 이런 것들을 막 해요. 막 하는데 이 맹점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하더라도 결국에는 더 큰 갈등이 생겨요. 뒤로 가면 갈수록 갈등의 골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더 폭력적이고요. 더 서로를 비방하고 더 미워하게 돼요. 뭐 하나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요. 교회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종과 주인 중에 그 어느 한쪽에 편을 서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 종과 주인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막 그렇죠. 야, 종들아, 너희들 얼마나 고생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함께 힘을 모으자. 힘을 모아서 함께 데모도 하고 파업도 하고 뒤집어 엎어서 우리 한번 새 세상 한번 만들어 보자. 막 이렇게 막 주인들 보고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자꾸만 그렇게 오냐 하고 잘 들어주니까 기어오르잖아. 떡잎부터 밟아버리는 거야. 다시는 못 기어오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속이 시원하겠죠. 역시 주님은 내 마음을 잘 알아주셔.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다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만 주님은 계속 하세요. 이런 소리만 주님이 계속 하세요. 그래도요, 진짜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진짜 변화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변한 사람들이 주께 순종하듯 할 때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타고난 방골들이라서 못된 사람들이라서 순종 안 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순종할 만하면 순종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요. 순종 받고 싶으면은 맑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 순종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순종할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저 사람 나 되게 존경하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도.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이 까다로운 자들, 영어 성경을 보니까 harsh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혹하고 잔인한 사람.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주님께서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직장 다니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의 시간에 그럼 김사원이 한번 해봐 라고 해놓고 일이 잘 안 되면 어때요? 내가 언제 하라 그랬어? 한번 체크나 한번 해보라 그랬지 하면서 살짝 빠져나가는 사람. 부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 자기가 탁 뺏어가 놓고 고맙다 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요. 불공정한 판단 내리고 막 그러는 사람들 막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막. 생각만 해도 우라통이 터지는데 주님은 그런 상사마저도 존중해줘라 라고 말씀하시죠.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죠. 예수님 생각하면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티고 견딜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남들 다 욕하고 씹을 때 오히려 순종하고요. 남들 다 손가락질할 때 오히려 복종하고요. 주님 주신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낸다면은 세상의 중심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서 있는 그곳 가운데서 이루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9절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그렇죠. 부하직원 좀 많이 거느리고 있는, 아니면 부장님이나 높은 분들, 아니면 사장님들, 위협을 그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손에 작은 막대기라도 하나 쥐어지면 한번 이렇게 휘둘러 보고 싶은 게 이게 인지상정이죠. 그죠? 힘이 생기면 이 힘 한번 써보고 싶어요. 윗사람들 보면 공갈이 많습니다. 막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기가 막히게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휘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공갈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수성가한 이 한국의 이 기업가들, 사장님들, 성질 굉장히 급합니다. 보고서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막 집어 던집니다. 결과가 마음에 안 들 때 막 집어 던집니다. 무슨 일을 이따위로 했어? 이게 보고서야. 너 짐 싸. 내일부터 나오지 마. 실컷 막 뭐라고 하죠. 그래놓고 딱 돌아서서 무슨 생각하냐면 사장님들은요. 그래, 다음부터는 잘하겠지 하면서 내가 엄청난 무슨 동기부여를 한 것처럼 사장님도 막 그렇게 착각하죠. 그래도 나는 진짜로 자르지는 않아. 뭐라고 했지만 더 잘할 거야. 그런데 그 직원은요,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 제비새끼 가든 애들 이렇게 자는 거 보면 막 눈물 납니다. 아이고, 잘리면 어떡하나. 이게 그렇죠. 자기도 아랫사람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서러워했으면서 윗사람으로 올라가고 나니까 그 서러웠던 것들 다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하나님은요, 힘 없는 사람들의 눈물방울을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십니다. 부하들의 실수와 단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점을 격려하고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칭찬해 줘야 돼요. 행동으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해 줘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 막 기어오르고 사람들 난리 핀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가장 최고 사장님, 우리의 회장님, 최종 보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맨날 사고 치고요. 시킨 일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요. 시키지도 않은 일 하다가 맨날 사고 내고요. 이상한 결과 나오면서 막 제대로 안 되면 혼자 삐져서 나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고요. 막 이상한 말 막 다 하고 다닙니다. 그런 부하 직원들이 있으면 잘라도 12번은 잘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자르시지 않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맨날 실수하다가 뭐 하나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칭찬해 주십니까? 사랑으로 안아주시거든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종들이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듯이 주인도 종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은 그렇죠. 병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하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도 아니고 부모 자식도 아닌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간구하는 백부장의 그런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은요, 수많은 사회 지도층들을 향해서, 가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굶주린 자, 너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울 것을.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축복이 너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럽게 하면 너희의 기도가 막힐 것이고 쓸모 없어지고
너희들의 금식이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를 떠날 것이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사랑해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지금 너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얼마나 높아봐야 네 위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너 위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좀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핍박하는 거.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좀 우리가 함께 좀 회개 기도해야 돼요. 수십만이 넘는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왔죠. 그런데 주변을 보면은요, 임금을 너무나도 쉽게 체불해버려요. 돈을 너무나도 쉽게 안 줘요. 그들이 살아가는 곳이 좀 열악하고,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춥고, 그리고 먹는 것도 좀 이렇게 질이 좋지 않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미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미래는 그러면 무엇으로 판단됩니까? 그들이 받는 임금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줘버리는 거죠. 2달, 3달. 너무 쉽게 안 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안 돼요. 우리도 못 살던 시기에 교포들이 브라질로, 멕시코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독일로 거기서 막노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당하면서 지냈습니까? 그게 얼마 전의 일인데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너무 막대해요. 너무나도 험하게 대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아랫사람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힘 없는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친절 앞에는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신명기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곤궁하고 빈악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고자질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자질함과 동시에 죄가 쌓일 것이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성이, 그리고 그들의 눈물이, 그들의 한숨이 이 나라의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쌓여가고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모든 것, 오늘 함께 나눈 이 모든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직원이든지, 우리가 중역이든지, 우리가 사장이든지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정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순발력 있게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바른 판단을 위해서. 다니엘이 그랬죠.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그 왕궁 속에서, 바벨론 왕궁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게 그냥 폼 잡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 이 정도 신앙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일이 많고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 많다는 거죠. 다니엘 위로는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왕이 있죠. 불길 같은 눈동자로 다니엘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놈 자식 일 잘하나 안 하나. 밑으로는 어때요? 실수만 했다 하면은 하이에나 떼처럼 막 달려들어서, 때로 달려들어서 씹어서 끌어내리려는 부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공직 생활을 하는 것이 단순히 직급만 높다 그래서 편했을까? 단순히 높은 직급에 있다 그래서 괜찮았을까? 쉬웠을까? 아니죠.
더 가시방석이고 더 힘들었죠.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다니엘은 계속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정글에서 다니엘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의 크심을 알면, 이러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작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을 판단하고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야만 되는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한 줄기 빛으로 밝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참으로 험한 세상이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아랫사람으로 그리고 때로는 윗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환경 가운데, 처지 가운데 우리는 처하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을, 그리고 어떤 상황마다 그곳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대화를 나누든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든지 그 모든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그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